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들이 에르스부터 예수께 다가와 가로되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아멘.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종이 옳은 종인가 잘못된 종인가, 저 종이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가 아니면 천국 문을 닫는가,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구약은 산상수훈을 몰라도 해석이 되는데 신약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알고 신약의 산상수훈을 알아야 다른 것이 해석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도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계시록도 산상수훈 안에서 주님께서 해석한 부분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도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그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인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 이번에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해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즉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와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준다. 심령,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흙에서 끝에 사람을 만들고, 서가라 12장 1절과 욥기 30장 8절을 보게 되면 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그 영을 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날로 호폐해질 것 같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날로 세례주와 제간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성도는 목사한테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영의 양식이 뭐냐?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를 고백하면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한다. 그 피로 구속 제사를 받았다. 제사 받은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제사 받은 사람을 주님 계신 성전으로 오게 만든다. 성전 오게 되면 우리 영혼을 다루는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영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할 때 영의 양식,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상으로 정말 말씀에 이해하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있죠. 5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때문에 동정됨을 취하지 않고 총행적하자 사랑까지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어 득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야, 네 보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뭐고 세상 사람에게 발표합니다. 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서 야, 빛과 소금에 관한 게 뭐냐?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영생하는 법이죠. 그 법을 주고 율법은 딱 하나로 합치면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남에게. 근데 왜 자꾸 존경을 받으려고? 남에게 성경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럽니까? 율법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는 네가 지키면 천국이고 네가 지키면 지옥이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대접해야 되고, 목사한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한테 먼저 대접하고, 목사도 성도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 이웃에게 존경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 이웃에게 존경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나 그 율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지키면 생명의 길, 안 지키면 지옥의 길이다.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음이다. 아멘. 근데 예수가 주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은 편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주님이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하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과 예수 피로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적다. 근데 예수가 주는 이 영생의 말씀, 즉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피로서 구속받았는데 계명 안 지키도 율법 안 지키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 이외의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천국에 가는 말씀에 대해서 비밀로 붙였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또 가르쳐되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왔다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지 못하게 했다가 말이죠. 그럼 예수가 전하는 기초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율법적인 영생 얻는다. 이것이 제일 기본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데 그 안 믿는 자가 누구인 줄 하나님이 안다. 그 안 믿는 자는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또 언제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상세히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25장까지 그것을 듣지 못하게 예수의 전에 설교를 듣지 못하게 그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쪽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위대로 자, 12제자는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설명하는 장면 맞지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서 제자리 나온 자 입을 가르쳐 때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너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걸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으기나 율법은 1집 1획도 없이 그들 다 이루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그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았다. 제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다음 사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 뭘 지키라?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 아까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계명도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 대한 높은 단계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높은 단계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하면 이 기본적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 이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린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이르심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은 주님만 할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주님께 주는 진리다. 주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니 내가 네거로 가오리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이상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자꾸 죄를 잡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 주님이 성취하기 전까지, 잡혀가기 전까지 25장까지 천국 가는 말씀을,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까지다. 그래요. 그 26장 잡혀가십니다. 27장, 고나파 28장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갔다. 하늘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 근데 그까지 이런 거 나는 듣기를 원한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단계까지 다 설명을 해준다. 아버지 말씀 이해가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자,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제자에게 설명하기 전에 그는 40일 금식하고 사탄 마귀와 전쟁을 비록하는데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뭐 되었으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물리쳤다. 성경의 말씀에 딱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교회를 회당님의 모든 교회를 다 다니갖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설명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는 설교를 못 듣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높은 단계까지 듣게 만들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섞이지 않은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할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못 봐 죽고 떠날 것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 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를 택합니다. 기본적인 제자들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 바쳐서 아버지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택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택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한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일만이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우린 그분의 양이다. 마지막에
그분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데, 맞죠? 옳은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또 내가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확실한 사람, 말씀을 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뽑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장에서 야, 이방인도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 성에도 걷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르더니 가서 너 예수를 믿으십시오 합니다. 예수,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너 회개야 천국 간다. 너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전하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성도를 너에게 맡기니까 하면 그 성도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사람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갑니다. 왜 제자들이 천국 가는 길이 작을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죠.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죠. 성경에 그렇게 해석했다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순종함과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을 준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줬어.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택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백해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만 알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래서 야,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잖아. 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이것이 다른 말로 로마서 6장에서는 15절 이후에서 야,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됐다. 의의 말씀의 종이 됐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의의 종의 결과는 생명이니라.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마음을 줬어. 근데 왜 순종을 안 하는 자리들이 많이 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할 일입니다. 왜 고백할 때 순종할 수 힘을 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는데 왜 다른 길로 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그 잘못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게 편하거든. 마귀에게 미혹이 당했어요.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녀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삭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해주시고 예수 피는 주님을 섬기게 한다.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은 섬기는 법이다. 복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복음은 율법과 계명이다. 예수를 고백할 때 세상을 끊어주고 천국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자,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갑시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이르고 예수님 말씀 아니고 사람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 지옥이다. 계속해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를 믿음 중에서 아버지 말씀 믿고 순종하는 힘을 누가 줬다고? 하나님. 그래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엔 자유함을 얻지.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이 됐다. 네가 죄를 순종하면 너는 마귀 새끼고 너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 계속해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냉과 당진과 수군성과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금모와 술수 넘잘 때 배워 투기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썩을래도 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도 사망인데 이제는 예수 믿음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한마디로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세상에 사는 그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섬긴다는 것은 복음의 계명에 율법에 순종할 수 힘을 줬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 해도. 다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천국을 얻게 한 것이다. 예수 피는 죄에서 용서해주고 세살 끊는 힘을 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줬다. 그럼 내가 말씀에 순종해 천국 들어가면 내 의요 하나님의 의요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야 계명을 지키면 율법적인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럼 순종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 힘이다? 이미 고백할 때. 근데 그 힘을 줬다면 천국에 많이 가야 되지 맞죠? 다시 마태복음 7장 본문 돌아갑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율법은 성경 전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네 그 말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오늘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참선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 성경 잘 모르면 그 사람 목사 열매 봐. 뭐 보라고? 열매 봐. 지 아무리 크다고 열매 들어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천국에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뭐 보고 간다고? 그럼 여러분 목사 열매 어떨까? 잘못된 목사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돼?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을 얻고 나오나 속으로 쏘락들한 일이다. 그 열매를 보고 안 하니 또 여러분의 열매도 보라는 거예요. 목사 저는 열매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옳은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자꾸 더 악해지냐?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악에서 떠나고 자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면 그 목사는 옳은 목사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이 보이고 자꾸 원망불평이 놓고 자꾸 뭐가 잘못될 때는 그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가짜 선지자다. 다시 13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해가 되지요?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쓴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와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번을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믿으면 들으면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는데 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나?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하는 반면에 옳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선지자들을 옳은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기분 나빠서 안 부립니다. 왜? 나쁜 소리만 하니까. 아버지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왕이라도 너 저주받는다. 너 그렇게 왕이라도 너 전쟁이 나면 죽는다. 근데 다른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이긴다고 합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 근데 이 진짜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옳은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가 있다며.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아버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왕의 기분 좋기 위하여 왕의 말에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옳은 선지자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도 좋은 열매 맺어야 되고 내가 나쁜 선지자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여러분도 안 좋은 사람이 됐다. 다시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하나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다.
내가 아버지 말씀만 여러분이 심었다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 받아준다면 착한 사람이 되지만 제 아무리 좋은 뜻을 해도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잘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 2, 3절하고 1부 마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자, 선지자는요 아버지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모세 자리에 앉았다. 선지자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갖고 비교돼, 즉 기록된 말씀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책잡는다. 아멘. 사람의 우리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버지 말씀은 악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한다.